혹시 로마 가보신 분 있으세요? 로마에 가면 상타 스칼라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보냈어요. 그래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걸 다 옮겨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성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무릎 꿇고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500년대에 독일의 마르틴 루트라는 이름의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더 어렵고 안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늘 마음속에 그리며 그렇게 열심으로 살던 그런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젊을 때에 법대를 가가지고 법률가가 되었는데 친구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같이 걸어가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는데 수도사가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내면 속에서 죄가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금식을 금지시켰습니다. 너는 절대로 금식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금식을 합니다. 어느 해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의 심부름으로. 로마로 가서 그게 상타 스칼라 성당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올라갔습니다. 제발 저를 좀 안전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올라갔는데 그것을 여러 번 오락내락 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이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주제 선고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종교개혁에서도 이 말씀이 선고가 됩니다. 주제 선고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3가지 이것을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그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 가장 큰 바티칸 성 공국의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성당이 있죠. 그 성당을 짓느라고 많은 재정이 드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말하자면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가 뭐를 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죄를 사해주고 이러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나중에 재정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걸 막 세일도 하고요. 막 판촉 활동을 하고 난리를 떱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브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95개조 그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 지금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95개조를 제시를 했는데 1517년 10월 31일
내년이 500주년이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되었죠. 이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개인적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제가 4월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 5월에 두 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6월부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한번 리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와서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이것만으로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재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월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교회, 참된 교회 되면 뭔가 그걸 살펴보았는데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도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우리 복음이었죠.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이 통째로 전체적으로 예수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사도들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 안에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지 의미,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 두 번째는 화목제물 된 것.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 세 번째는 대속. 우리가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되어 있다가 해방된 것. 네 번째는 세언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언약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이걸 지켜야 되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고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핵심적인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첫째, 속죄. 둘째, 화목. 셋째, 대속. 네 번째, 새 언약. 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잊어버렸습니까? 첫째는 atonement. 둘째는 reconciliation. 셋째는 redemption. 네 번째는 new covenant. 예,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시험 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지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거짓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 그리고 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엉뚱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의 의와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와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 두 번째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 복을 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뭐라고 했어요? 기복주의. 세 번째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길로 나가는 것,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거짓된 신앙, 이거 원래 너무너무 우리가 이게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부지런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자기가 되면, 자기가 복받고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열심히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 물론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방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는데,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여기 완전히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문제점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동안에 문제점 하면서 계속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오늘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대안을 다룹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은 은혜, 오직 은혜로 이거를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으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 제가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결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안 지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예전에 권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힘겨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연세도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동으로도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를 이끄는데 이렇게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벗고 싶다는 거죠.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에요.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그분은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시면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걸 이제 권유하는 걸 그렇게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셨는데, 신비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도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질문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느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8절 부분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안 올렸나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관문으로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맞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착각을 하면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할 때 우리 살펴봤는데요.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받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런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이게 지적 장애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도 받는다고 그랬죠.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능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소명받고 소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 받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명받고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영신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육체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까 우리가 신상우 씨가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보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열심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열심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받는 것, 그리고 소명을 받고 감당하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는 존재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는 행위와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은혜와 행위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별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봤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낳은 이삭,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반면에 스스로의 노력, 자기의 방법, 이삭이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봤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 내게 힘주셔서 그렇게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시로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개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기 스팟 좀 꺼주시겠습니까? 스팟을 좀 꺼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이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잡아서 그 자기 죽음을 대신해서 이 희생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 그 화목,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그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큰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죄의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로 다른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 용서받고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보좌에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를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몸으로 체험하셨고 그래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고난 시험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은 시의적절하게 시시때때로 딱 맞게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고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영어식으로는 프란시스 이렇게 하고요. 프란시스의 기도 이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 신도들은 성인들 중에 최고의 성인으로 성 프란체스코를 꼽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천국에 아주 아름다운 보좌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서 잠이 깼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강도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같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내가 제일 악하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들이 다 받았다면 저들은 나보다 더 잘할 거다. 내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저들보다 훨씬 못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 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란체스코가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한번 따져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요구를 하십시오. 아, 프란체스코에는 그런 은혜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따지면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프란체스코가 받은 은혜를 프란체스코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 주셨나요? 혹시 자신을 위해서는 안 져 주셨다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시고 그것도 받으세요. 그 은혜도. 그 은혜 받으시고요. 또 프란체스코 고백하기를 주님이 항상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 은혜 혹시 여러분들도 받으셨나요? 네. 만약 못 받으셨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란체스코가 받은 은혜는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받았는데 우리가 못 받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똑같은데 우리가 누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낼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내 방식대로 그냥 직감적으로 또는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교육을 받은 그 교육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 새벽기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주기를 원하셔요. 다윗이 물어봤을 때는 바로 섰지만 안 물어봤을 때는 계속 판판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파라고 하는 그 다윗조차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염려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강화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떤 우리가 타당한 그런 논리가 있더라도 일단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커뮤니티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실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그 19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하시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기껏해야 70년, 80년,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하고 값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송 목사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히 100% 하나님 말씀만 믿고 100%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설교하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투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는 거였습니다. 예수의 손에 잡히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들어오라고 문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